비가 니까야에서 1. 모든 계율에 대한 장애. 2. 욕망을 절제하는 생활의 결실례. 4. 욕망을 절제하는 생활의 결실례. 4.3. 욕망을 절제하는 생활의 최고의 결실례. 4. 3. 1. 계율례. 4. 3. 1. 1. 간추린 계율례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수행자들은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들은 말을 한 곳에서 반복하여 사람들을 서로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분열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화합을 지지하며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사랑하고 화합을 촉진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계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와닿고 공손하고 호감이 가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계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은 대로 때에 맞게 진실하며 의미가 있는 말을 합니다. 가치 있고 합리적이며 간결하고 유익한 말을 적당한 때에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계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에 부처님 말씀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주어진 부처님의 말씀을 양심을 구성하는 주요 6개 원리인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에 비추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자들이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타인에게 이로우며 진실되고 유익한 소통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양심의 6가지 주요 원리 중 특히 사랑, 예절, 지혜, 정의, 성실의 원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화합을 촉진하는 발언. 이 가르침은 수행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분열시키지 않고 화해를 돕고 화합을 지지하며 사랑하고 촉진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양심의 사랑과 예절 원리, 그리고 정의 원리와 관련됩니다. 예절 에티켓. 예절의 핵심 개념은 분위기 파악과 조화입니다. 예절은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되며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가 깨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화합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려는 예절의 태도와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사랑 러브. 사랑의 핵심 개념은 공감과 유연함이며 주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소통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화합을 지지하는 것은 이러한 공감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의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원리는 갈등을 넘어 조화를 추구하게 합니다. 정의 저스티스. 이 가르침에서 계율과 관련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핵심 개념은 배제와 절제 또는 계율입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계율을 지켜 그러한 행동을 피하는 것은 정의의 영역에 속합니다. 2.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럽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말. 이 가르침은 수행자들이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럽고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와닿고 공손하며 호감이 가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주로 양심의 예절과 사랑 원리, 그리고 정의 원리와 연관됩니다. 예절 에티켓. 예절은 생각, 말, 행동이 상황에 적절한가 늘 중요한 체크 요소로 제시하며 아무리 옳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표현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는다고 설명합니다. 부드럽고 공손한 말은 상황에 적절하고 타인에게 존중을 표하는 표현 방식의 구체적인 예시이며 이는 예절의 핵심인 분위기 파악과 조화에 기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고 말하며 겸손과 온화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랑 러브. 사랑의 핵심 개념인 공감과 유연함은 상대방에게 마음에 와닿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발현됩니다. 상대방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였는가? 라는 사랑의 체크 요소와 직결됩니다. 정의 저스티스. 이 가르침 또한 계율과 관련이 있다고 명시됩니다. 부처님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거친 말은 괴롭힘으로 가품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친 말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할 계율 내 하나로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라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3. 헛소리를 하지 않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 이 가르침은 수행자들이 헛소리를 하지 않고 가르침과 훈련을 받은 대로 때에 맞게 진실하며 의미가 있는 말, 가치 있고 합리적이며 간결하고 유익한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양심의 지혜 원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며 성실, 예절, 정의 원리도 함께 작용합니다. 지혜 위즈덤. 지혜의 핵심 개념은 자명함과 찜찜함을 구분하는 분별과 자명함 그리고 선택입니다. 진실하며 의미가 있는 말, 가치 있고 합리적이며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나 해로운 것을 분별하고 자명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의 직접적인 발현입니다. 정보는 정확한가? 와 선입견이나 편견 또는 욕심은 아닌가?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지혜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안다는 것이다고 말하여 진실된 말의 중요성과 지혜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또한 지혜가 부족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으면 모든 일은 실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실 딜리전스. 가르침과 훈련을 받은 대로 말하는 것은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 즉 성실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인 박학,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단계인 신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결이 보이는 단계인 신사, 자명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인 명변, 결론을 실행하는 단계인 독행과 같은 성실한 노력의 단계들은 궁극적으로 지혜롭고 유익한 말을 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절 에티켓. 말을 때에 맞게 적당한 때에 하는 것은 예절의 핵심인 상황 파악 및 적절한 표현과 관련됩니다. 정의 저스티스. 이 가르침 역시 계율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회적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행위로 정의의 계율에 속합니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고 경고하며 진실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수행자들의 언행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랑을 통해 화합하고 공감하며 예절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지혜를 통해 진실되고 유익한 말을 분별하여 선택하며 정의로운 계율을 지켜 해로운 말과 행위를 피하는 총체적인 양심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원리들은 성실한 노력 없이는 구현되기 어렵습니다.